12월 17일 금요일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예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이경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칭찬받기 나오나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래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음성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말씀에 매인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며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심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할 때에 아버지,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바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조율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요엘서가 마치면서 12월 달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모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악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와 사관 글자리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여기에 앉아서 서면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살스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 기차고 포도주 독에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상당히 좀 강하고 좀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 칼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너희들 힘껏, 너희들이 약한데 너희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해서 한번 나를 대적해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곳으로 내가 불러다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틀을 밟듯이 밟을 것이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힘을 내서 나를 한번 대항해봐라,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엘서 3장 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심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지금 9절부터 13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1절부터 13절 이 전체의 말씀은요,
지난 설교와 달리 조금 내용이 무겁고 어둡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밝았는데 지금 우리가 교독하는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은 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요,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무엇을 심판하겠다라는 거냐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에서 3장 1절과 13절 그리고 13절은 이방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 우리가 3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심판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방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우리가 요엘서 2장 18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앞장이죠. 성경을 보실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이 화면을 보실 분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이 행하였음이라 하시라라고. 그래서 큰 일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큰 일은 여호와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을 멀리 쫓아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는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이방 민족은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는데 그 천사장이 어떻게 보면 타락해서 본인이 영광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난 설교에 있어 가장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볼 것인데요. 요엘서 3장 1절과 13절 이 심판의 골짜기 곧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른 비는 무엇을 말했냐면 이른 비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4절에서 주께서 설교하셨듯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사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누구를 인도하냐면 그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른 비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늦은 비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28절과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핏빛으로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음이나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요. 또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볼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심판을 임박한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다가요?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요, 이 누가 너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지금 심판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11절과 12절 말씀 계속 보면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계로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근데 요한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우리 불세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왔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요. 이 성령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면요, 12절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라고. 성령은 구원을 말하고 불은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엘 선지자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라고 이야기했죠.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그 역사를 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 3장 1절에 보라라는 단어에 접속어가 있는데 그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앞에 접속어가 있는데요. 그 접속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절부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요엘서 3장 1절에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들은 구원받는 자들이겠죠. 주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본래 원수되었던 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승리하는 그날에 개선 행렬에 낀 자들로서 그냥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였던 거죠. 이 나라가 둘이 충돌했는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승리의 계열에, 개선행렬 계열에 우리가 전리품과 같이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승리의 계열에, 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승리의 계열에 전리품과 같이 끼어있는 존재가 되었다. 난 그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9장 25절과 29절,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피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한가 같으리라라고 그냥 다 멸망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받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유에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회개할 것에 있어서 언급하고 나서 우리가 앞서서 회개하라는 운동이 유에서 2장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에서 3장 2절에 회개할 것에 있어서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나서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느냐? 왜냐하면 유에서 3장의 선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3장 1절에 3장을 왜냐하면으로서 유에서 3장을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국을 보아 데리고,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가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라고 이들을 이 만국을 심판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 뽑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는 거예요.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가 골짜기로 내려가서라는 건 이 만국은 이방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팔려서 살았던 삶과 같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라라는, 심문한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재판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느냐?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문하리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소유품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심문하는 까닭이 뭐냐? 오늘 나와있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누굴 건든 거냐면 하나님을 건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나라가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죠. 여기 제비를 뽑아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그 옷을 쥐어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라고 하면서,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기록이 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에요. 성도는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 그 보석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겨서 옷에다 붙이고 다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를 술로 바꾸고 마시는 일을 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작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지. 세상에 저 큰 문명 앞에 우리는 별로 힘이 없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비록 내가 힘이 없어 보여도 내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서도 요엘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망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라. 다시 대갚아 주겠다는 거죠. 여기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여기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두로, 시돈,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 사방아라는 것은 모든 민족아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 관한 심판은 에스겔서 28장 10절과 1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어서 시돈에 관한 심판은 에스겔서 28장 20절과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두로에 관한 심판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36절 전체에서 이 두로에 관한 심판이 나오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도시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1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에 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가사가 블레셋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더라. 이 블레셋 지방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다 잡아다가 또 어떻게 하면 에돔에다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사성을 불로 보내리니 그 궁궐이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는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루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이 사르리라라고. 이 두루 하면은 백향목이 있죠. 여기에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 두루 히람하고 손을 잡고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건축했죠.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블레셋은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느냐? 역대하 21장 1절과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5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동생들을 죽이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을 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때 에돔이 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통치하고 그 다윗 밑에서 에돔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속국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 때 아합왕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하고 나서 우상을 들여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냥 독립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편지를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달들과 딸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이렇게 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치지 못할 병을 걸리게 해서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려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이 주전 853년에서 841년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람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이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이스라엘을 왜 공격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왜 멀리 보냈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보물을 가져가고 자기 그 보물을 하나님의 신전에 가져가고 헬라 족속에 팔았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들은 약탈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의 부만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래 부한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이 왜 약탈을 했냐? 사실상 약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어디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 그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기업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28장 10절과 19절에 이 두루에 관해서 뭐라고 하면 이 두루는 사탄의 모형으로서, 마귀의 모형으로서 나오죠. 타락한 천사로서 소개하죠. 타락한 천사가 뱀이 되어서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듯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계속해서 쫓아내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실상
우리의 그 부를, 재물을 뺏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두로 히람하고 무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왕궁을 건축해요. 솔로몬도 뭐였냐면은 그 아들 솔로몬도 이 두로하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자기 아내들을, 이방 아내들을 많이 데려와서 자기 아내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40년 통치 기간에 힘을 쏟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불이라는 땅을 두로 왕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렇게 이들이 눈이 멀어서 살아갔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 왕은 답례로서요, 이 솔로몬에게 뭘 주냐면 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그 금을, 두로 왕에게부터 금을 받았는데 그 금으로 뭐 했느냐? 열왕기. 근데 참 그동안의 설교는 어땠냐면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부자가 됐다고 다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들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또 쳐서 들린 금이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라고. 백향목으로 만든 그 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뒀느냐?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행진할 때 그 금방패를 흔들으라고요. 금방패는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죠. 필요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궁에 있던 그 보물이든 성전에 있던 보물이든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삶으로부터 뺏어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육체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어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친히 너희가 눈을 뜨고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전 340, 우리가 성경 역사를 배우고 있죠. 주전 345년에 안티오쿠스 3세 우리가 배웠죠.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시돈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요. 주전 332년에 알렉산드리우스 3세가 이 두로하고 전쟁을 했다고 했죠. 그때 두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노예로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 일으켜 나오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에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더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일으켜 나오게 하고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일으켜 깨우다라는 부활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작 하고 싶어하는, 진짜 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2절과 13절 말씀이 있어요. 2절과 1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라. 신문당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도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심판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에요. 여기 2절과 12절에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또 12절에 민족을 일으켜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가서
이방의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을 그대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왜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여호사밧 왕의 통치일 때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이 여호사밧의 통치 있었을 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 말씀으로서 선포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보할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한 왕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왕인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37절의 내용으로서요. 본문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역대하 20장 1절부터 37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찾아 한번 보라고 하면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끝나지 마시고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이 마온 사람은 암몬의 후손을 말하여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 한지라. 자, 치고자 한지라. 자,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이제 신하한테 보고를 듣게 돼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했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공포하고, 지금 요엘 선지자 한 거랑 똑같죠. 성회로 모이게 하고 금식을 공포하라고 하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다음의 내용이 여호사밧이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을 때는요, 제가 힘이 있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혈기왕성했을 때는요, 믿음 없었어요. 제가 하면 됐어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다 하면 됐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악하고 연약한 까닭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했죠. 마가복음도 강의했죠.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예수께서 이 두로하고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고쳐주면 좋은데 고쳐주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됐다 하고 가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때는요, 이들의 정결례식법이 있었어요. 물로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찢어서 손을 씻어서 버려요, 성 밑에. 그걸 개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죠. 주께서 깜짝 놀라서 그 여자를 돌아봐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자야, 내 믿음이 뭐예요? 크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어떠한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도시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두려움 같은 거 없어요. 평안해요. 그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큰 것이냐? 이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긍휼을 구하는 궁핍하고 가난한 심령으로서 살아가는 자, 믿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현실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돕는 자가 현실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하나님 외에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그런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현실하고 신앙하고 분리하면서 자기 현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현실을 찾고 자기 현실을 갖춰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더러운 귀신들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닌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지. 어쩔 수 없잖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포를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볼 때만 가면 쓰고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서 새 요한이 말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듯이 자기 현실 속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두고 현실은 그렇다고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앞에 나왔어요. 그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드아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15절과 19절. 아하시아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애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래요?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라라는 것은요, 구원을 보라라는 얘기예요.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아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건데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직면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요? 경배하고. 경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속기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뭐 했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지금 이들은 전쟁 중에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더니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지금 북방에서 이 유다를 침공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건졌듯이 우리도 건져주시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세상의 영이 다 빼앗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노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지요. 집안에서 찬송하지 않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지 않지요. 이번 우리 박예은 선생님이 연주회를 한 것처럼 연주회를 갔는데 전에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은 연주 아닌가요?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승리가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현실에는 하나님의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현실은 다 그렇다고 하면서 현실과 신앙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한 그 생각은 분리해놓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과 23절에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했으면 이제 전쟁 준비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쟁 준비 안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게 했대요. 그렇게 하게 했대요. 그렇게 시켰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이 세일은 에돔을 말하는 거죠. 에돔에 팔았던 것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스스로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라고. 우리가 앞서 요엘서를 보았듯이 요엘서 2장 24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중요해요. 역대하 20장 25절과 26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으므로 요엘서가 그걸 바라는 거죠. 소산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겠다라고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더라. 넷째 날 무리가 여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또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래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빌려서 다 심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 골짜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골짜기로 회복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조용하게 그냥 하루 종일 1시간이 됐든 어떠한 설교 없이 찬양만 흘러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호사밧 시대냐 포로 전이냐, 사로잡히고 나서 그 포로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시기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유엘이 그 여호사밧 시대에 경험을 했던, 아니면 지금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 이 역대하 20장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답이 되고 있는지, 현실이 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화가 골짜기가 되고 노래의 골짜기가 되고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 삶으로서 회복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믿고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죽어있는 삶에서 깨어나서 인생은 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두렵고 그 암울한 시기에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붙들고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서 이제는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 당하고 힘든 일 겪고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 현실이 그렇다고 세상을 크게 보고 내가 약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대안을 만들고 그때마다 주저앉고, 근데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현장 가운데 일할 기회를 주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삶으로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이경기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시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물어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삶을 보이며 내 왕궁을 지으며 내 나라를 만들며 부와 영광을 취하면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문무 앞에 세워두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이 어려워졌다고 내 모든 것이 필요하겠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현실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려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영광 받으시니
우리가 벌써 그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를 생각해보면 지금 그 9.11 테러가 있었던 그 쌍둥이 건물이 다 비행기의 이 폭탄 테러로 다 무너지고 거기가 제로 그라운드라는 광장이 되어 있죠. 네, 그 부지가 이렇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로 그라운드라는 광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큰 맥락을 이렇게 짚어보면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믿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쉽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로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로에 다시 갖다 원위치 제로에라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자리에 제로, 영의 자리에 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 제로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들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제로일 때. 그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도 회개하면 복 줄게 그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막 꾸려나가던 내 삶이 다 그 베이스가 무너지고 다시 깨끗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깨끗한 백지 한 장을 다시 놓아주시는 거예요. 놓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밑그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밑그림을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이걸 성경에서 한 번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삶의 자리가 나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옮겨진 삶이냐 옮겨지지 못한 삶이냐가 우리 삶의 관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중심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일 때가 중요하냐 플러스일 때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제일 정말 아슬아슬하고 정말 제일 중요한 시점은 어디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셨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셨을 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그 낡은 건물 위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새 건물을 지으려면 그 낡은 건물을 다 부수고 그 부서뜨린 그 잔해를 다 치우고 땅을 다시 판만하게 고루 다져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미 그냥 공터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수고롭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냐? 반드시 무너질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뜨려야만 하시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같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바르게 보이고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하나님을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뭔가 무엇을 기다려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분명히 회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회복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로를 만드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채찍질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인생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요, 예배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오후에 잠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무엇이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그냥 내 마음에 와서 꽂히기 때문에 레마가 아니에요. 그 레마,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으려면 충실하고 아주 기본적이고도 충실하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그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졌을 때 거기서 레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묵상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나간 옛 역사와 같은 성경의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 성경 역사를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냐?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메시지도 있어요. 그 메시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뭐냐면, 그 메시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이 삶의 레마로 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임의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이 뜻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내 삶을 추스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면,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해석할 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머리로면 차라리 응답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지, 그 말씀은 받아놓고 이걸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 차라리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싸워라, 말씀을 씨름해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건강도, 어떤 때는 물질도, 어떤 때는 또 나의 가진 것도, 또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도 하나님 다 제로로 만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셔야 돼요. 왜 엎드려요? 내가 뭔가 되게 잘못 갖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 설계도 다시 받으라는 얘기구나,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지혜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에 있는 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이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 악기예요. 악기는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리 울리는 거예요. 이 악기는 내가 오늘 무슨 곡을 연주하게 될지 몰라요. 그 악기는 연주자만이 오늘 무슨 곡을 연주할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연주해 주시는 대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악기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복 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해요. 악기가 악기 되려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입으로 내가 입술에다가 재갈 물린다고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이 그윽하면 그 말씀의 무게가,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세가 나를 눌러요. 나를 무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진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제로의 삶에, 우리를 삶의 자리에 놓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마찬가지고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작은 일도 제로에 놓으실 수 있고요, 큰 일도 제로에 놓으실 수 있어요. 그 제로에 놓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이러거든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살 이 생활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뭘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무엇부터 지출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선물을 가지고 이제 담당하던 보육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이신데 말을 나누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보육원이라는 곳은. 지금은 뭐냐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왜 맡기느냐? 그 원장님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보세요. 둘이서 한 달에 200~300은 번다, 못 벌어도 200~300을 번다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에서요. 그러면 원장 목사님 생각에는 꼭 텔레비에 나오는 수준으로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형편껏, 주시는 형편껏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된대요. 나도 쓰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 집 같으면 애 둘이 있는 게 재앙이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 뭘 봤냐? 하나님이 있고 없는 사람의 삶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로에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금 나보다 빨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걸음이 나보다 빨라 멈춰 내가 앞서갈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보육원에 가면서 아이들을 더 해줄 것이 없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물도 참 감사하지만 아이들이 사람의 정을 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꼭 좀 와주시라는 거예요. 별거 바라지 않는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러면서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꼭 한번 오세요. 꼭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제로에 놓으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복을 바라보면요 제로에서 얻어야 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앞을 내다봐요. 하나님이 달리지 말라도 자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만 돌아보라고 해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요. 앞을 그만 보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그럼 자꾸 앞을 내다봐요. 참 미안해요. 자꾸 뒤를 보든가 자꾸 앞을 봐요. 하나님 제로요. 지금 이 시간 여기 너와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여기 이 시간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켜켜이 하나님 앞에서 쌓일 때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싶으신 그 자리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앞에 놓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를 보던 것들도 버리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던 것들 그 모든 아버지 마음에 달리는 그 마음의 달림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순간도 어떠한 일도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또한 우둔하고 아버지 가리워져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육신과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드려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제물 되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의 축복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